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정말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정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영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눈이 열려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너무나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하게 성경을 읽고 진실하게 성경 앞에 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여러 편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AD 90년이 훨씬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복음서들이 이 공간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온 뒤에 또 수십 년이 지나서 AD 9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 120문도겠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 이제 제자들과 120문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정말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표본과 같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금방 알게 돼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명칭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돼가지고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 갇혔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요한 사도가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청중들이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아우, 이 사도님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어느 날 따졌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사랑의 사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이제 시작인데 이 21장까지 전체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심약할 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때도 주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상황에도 사랑하셨고, 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도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겸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왜 겸손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겸손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다. 겸손은 믿음의 증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성경을 15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이 오늘의 주인공이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 겸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쏟아지는 거예요. 겸손 하나만 잘 지켜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만 가지의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성자였던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루 머레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19세기 아프리카 성자였던 이 앤드루 머레이는 정말 두 번 다시 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뜨겁게 사랑했고 사랑을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앤드루 머레이가 늘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앤드루 머레이가 쓴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보세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주가 원하는 뜻이 그 피조물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미술 같은데 미술 분야에 보면 이렇게 조각을 하잖아요. 조각을 하는데 그 조각이 정말 어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예술적인 어떤 조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를 못해요. 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뜻을 내포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술가들은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감명이 있는지 어떤 뜻으로 이 조각을 했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에 미술적인 어떤 조예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아무리 쳐다봐도 그 조각상에서 어떤 감명을 받지를 못해요. 오직 그것을 제작했던 그 조각가나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여러 예술가들, 이 미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이미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조각과 같이 그렇게 조각하는 것처럼 그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조각하는 거 그걸 만드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나 조각상이 자기 마음대로 그 조각가의 뜻이 아니고 창조주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조각가의 뜻이 거기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지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뜻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나는 이제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 끝에 가서 나눌 텐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보세요. 대사도인 바울. 이 바울이 그리고 또 대사도인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요. 날마다 자기는 죄인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죄인이다. 지금도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도시부흥을 제3회 도시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얼굴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연합해줘서 이 3일 동안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제 안에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건 기도의 힘이었고 여러분의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저는 이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막 가정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엄청 싸움했잖아요. 그 7집사를 세워둔 이유가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유대의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밥 먹는 것까지도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헬라인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교회가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는 하나예요. 그런데 똑같이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죠? 예수님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보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큰 거 작은 것이 없고 큰 능력이 없고 작은 능력이 없고 부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많은 지식이 없고 적은 지식이 없는 그런 조화로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질서는요, 영적인 질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내가 그분께 무릎을 꿇은 것 같이 그분께 내가 속해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겸손의 사람이요, 겸손의 성도요, 겸손의 믿음이요, 겸손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 이 겸손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강성해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이런 사람일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자 보십시오.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27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넣어서 풀어보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도 똑같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 능력을, 물론 이제 이게 경중은 있겠지만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 그 예수님의 사촌인 이 세례 요한에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이미 그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임했어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다시 이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세요. 그냥 불병거 불말로 하늘로 산채로 그냥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을 꺾지 않는, 정말 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오직 딱 한 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제 우리가 보통 평소에 끈을 이렇게 묶을 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허리를 굽혀야죠. 땅에 무릎을 거기에다가 꿇고, 그리고 이 신발끈을 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데 감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이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이렇게 모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늘 주님의 신발끈을 그걸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드리고 애통한 그 마음을, 정말 그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 그게 겸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요, 보세요.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이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왜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리면서 세례도 또 주고 당신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이제 15절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가 금방 올 거다 이 뜻이에요. 계속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금방 내 뒤에 오실 거야. 그리고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먼저 있으셨던 분이야. 그렇게 막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보세요. 19절과 20절에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따져서 물어요. 세례 요한한테. 19절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끝에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러내어서 말한대요. 드러내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늘 그렇게 돼야 돼요. 늘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눈이 열리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의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그냥 만 가지로 부어주시고 싶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겸손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왜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겸손하기로 정말 훈련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주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보세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바울과 그리고 저기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광장에 그 군중의 무리에 끌려가 가지고 이 사람은 저기 제우스 신이고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보다 높은 그런 신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군중들한테는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도인 걸 알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막 더 난리가 나죠. 우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습관이 이 입술에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꼭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당신이 엄청난 그 능력이 있고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지혜가 있고 엄청난 지식이 있고 당신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항상 나의 모든 능력은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21절에 이 대답을, 요한의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21절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맞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선지자냐. 근데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요 굉장히 당신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질문을 교묘하게 유대인들은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질문은요 구약 시대의 먼 구약 시대에 신명기까지 들어가요. 그 구약 시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그 선지자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느보산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선지자 하나를,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지금 출애굽하에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의 존재예요. 그만큼 능력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당신들 이제 후손 사이에서 일으킬 겁니다. 이 뜻은 이제 당신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해방할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 무조건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자기의 제자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왔을 때, 거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내가 어제 말했지, 내가 그제 말했지, 내가 전에 말했었지, 그분이 저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늘 이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늘 그렇게 고백해요.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교도소 교정 선교를 하고 있는 김신웅 장로님, 또 그의 아내이신 박혜심 권사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 권사님은요, 이 40년을 다 되도록 늘 교도소 교정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고 무위탁 노인들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청소년들을 늘 보살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특히 이 김신웅 장로님의 그 아내분이신 이 박혜심 권사님, 몸이 약했어요.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늘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 결혼을 맺은 어느 한 제소자, 이 제소자가, 이 제소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꼭 그 아픈 중에도 털옷을 짜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이제 손수 짜서 이렇게 출소할 때 건네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이 사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출소만 하면 다 죽인다고
그러면서 그냥 악다구니에 그렇게 악다구니를 하면서 늘 불만에 그냥 얼굴이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던 이 김영일이라는 가명입니다. 김영일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하게 된 거예요. 출소하게 됐는데 그날 너무나 이 권사님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곧 이제 방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인데 밤새도록 한 올 한 올 이 털옷을 짜서 출소하는 아침에 이 김영일에게 그것을 털옷을 건네줬어요. 근데 이 김영일이가 이 박혜신 권사님이 건네주는 이 털옷을 붙잡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운 이유는 이 옷 때문이 아니고 이 옷을 건네주는 이 권사님의 손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거의 무슨 진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고 너무 이 사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범죄 유혹이 있을 때마다 꼭 권사님의 이 손을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과 같이 그 후에 그는 출소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해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 박혜신 권사님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도 그 후에 이제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교종 선교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미국의 그 한인 교회에 이 초청을 받아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됐는데 간증이 다 끝나고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너무나 엄청난 사례비를 준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이 사례비를 큰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를 나서서 김신웅 장로님이 이 아내 박혜심 이 권사님의 손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손이 분명히 받은 걸 봤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사례비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 사례비를 받고 막 문을 나서는데 예배당 저기 구석에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성도가 아무도 그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가가서 몇 마디를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받은 그것을 그분께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성도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김신웅 장로님하고 박혜심 권사님이 너무 깊은 마음에 그곳으로 돌아왔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특별히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 김신웅 권사님, 박혜신 권사님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원수같이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도 어려워요. 왜?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겸손했던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왜 겸손해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당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비우시고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가지고 겸손의 영성으로 그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은 은혜의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뿌리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처럼 모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무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엄청난 그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큰 나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존재하려면요, 그 나무를 존재하게 하는 그 씨앗, 그 생명의 그 능력이 깊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려면요, 겸손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께,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겸손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반대말인 이 교만이요, 이 교만은요, 우리가 겸손을 버릴 때, 겸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겸손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즉시로 교만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교만은요, 겸손하지 않는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지식인들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부자가 교만하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적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7병의 5병의 기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눈이 열리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 사람이에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병이 났으니까, 이제 귀신이 떠났으니까,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이 떠나가서, 그 마음에서 떠나가서, 악한 영이 떠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제 집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7이나 끌고 와서 그전 형편보다 더 형편을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겸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교만은요, 천국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이 교만의 이 근성으로, 이 근본을 가지고 마귀의 이 본성인 이 교만의 마음으로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 하하가 유혹될 때요, 지옥의 독까지, 그 교만의 독까지 함께 임하는. 그러니까 눈이 탁 닫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딱 끝쳐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겸손,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이요, 이거는 무서운 영적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요. 겸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놔주질 않아요.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보세요.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7장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4장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대로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에게 늘 그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퉜잖아요. 다투다가 주님이 딱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돼야, 겸손해야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리더가 된다는 거죠. 겸손의 사랑, 그러면 이 세례 요한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하면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로 겸손합시다 권면을 해요. 그게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왜 위해주고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어떤 단체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 교수도 오고 박사도 오고 그리고 장관, 대통령도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도 와요. 그런데 교회는 또 죄인들도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오는 거예요. 병자들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에게 진짜 사랑하면, 진짜 존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비주얼로 신학하기 저자인 유명 그 유튜브 블로거인데, 기독 서평 사이트인 안목이 있는 리더라는 이 서평 사이트의 편집자인 팀 첼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팀 첼리스가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작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보이신다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책망할 때, 그렇죠, 저는 죄인이죠. 나는 실수를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상황을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항상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겸손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문나게 돼 있어요. 지난 우리 3일 동안 제3회 도시부흥을 부흥을 위해 기도회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은혜제일교회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나는 주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겸손한 영성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그렇게 사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